오늘은 사순절의 영성 두 번째 주제인 십자가 승리 속으로 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나온 전쟁을 살펴보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한 후 첫 번째 전쟁인데요. 민족 대 민족의 대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첫 전쟁입니다. 장소는 리비딤이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진친 곳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싸우게 됐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조국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유목민족으로서 다른 족속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약탈함으로써 살아가는 광야의 무법자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첫 아들이지요. 장자로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 넘긴 자입니다. 에서는 자기의 육신의 필요,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그 순간적인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엄청난 영적 축복과 맞바꾼 자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던 차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라고 한 것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표현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몸은 지쳤겠지만 배는 고팠겠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었겠지요. 그만큼 에서에게는 몸이 중하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한순간의 육체의 필요, 세상 안목, 자랑, 욕심에 현혹되거나 나의 환경이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에서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그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코 안 되겠습니다. 에서는 장자 명분을 넘겨주고 나중에야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앞서 나가서 싸움을 맡은 지휘관은 여호수아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자 또 여호수아서의 기록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요단강을 건너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각 지파의 영토를 골고루 분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나간 그 사명자, 리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울 대상이 아말렉, 강한 대적자이자 중요한 전투에 이 총지휘를 맡기고 임명하고 내가 싸울 때 나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 나누었는데요.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거나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겸손히 경배하거나 혹은 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순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나의 의지를 포기합니다. 내 뜻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고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손을 내리면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인데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아론과 모세와 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들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돌 위에 앉히고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하나씩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해가 저물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산에 꼭 올라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순간 전쟁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만 하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승패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는 그 호전적이고 그 강한 아말렉을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서 도망하였는데 다윗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했죠. 도망했다고 했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듯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라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 눈앞에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우리는 결코 회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능력으로는 결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지만, 아말렉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상황과 그 내 뜻, 내 능력을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먼저 시험하시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축복을 위한 시험, 승리를 위한 전쟁을 우리 모두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연합할 때,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전쟁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데 그 누구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승리를 얻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두 가지를 이르십니다. 당부하십니다. 첫째,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이 영적 전쟁을 후세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뿐 아니라 후세들이 싸워야 할 상황, 환경이 닥치면 두려워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후대에도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후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그리고 이때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후대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 평상시 기도가 아닌 긴급 기도입니다. 전쟁을 할 때요. 특별 기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면요. 승리를 볼 때까지, 승전보를 받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군 아말렉에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진멸하여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뜻을 여호수아에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되풀이하여 반복하여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적을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적이 한 번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적군의 부녀자라고 봐주고 아이들이라고 봐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양쪽 편에서 죽고 사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이 죽을 때까지, 어느 한 편이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지 그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 약속을 주시는데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응하여진 하나님의 맹세,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십니다. 한 번이 아닌 대대로 영원히 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영원히 라고 하셨기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맹세를 결코 대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세에 대대로 전하여 이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곳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또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와 약속이 있다면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이기신 것입니다. 전쟁의 비결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한 기도입니다. 또 다른 전쟁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친 전투가 나옵니다.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의 나라들과 연합하여, 여기서는 또 연합군이에요. 더 막강합니다. 그 군사들이 해변가에 모래가 많은같이 수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전투를 위해 처음 모병을 했는데요. 32,000명. 이 수는 그들의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수요에 비하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그 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마저도 그 수가 많다고 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인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할까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교만해질까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000명으로 싸워 이기면 기드온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어서 지략이 있어서 승리한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구원하였다고 교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군사의 수를 줄여라, 터무니없이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32,000명이 얼마만큼으로 줄었냐면요, 300명,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300명만을 남기십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아니 32,000명을 군세를 다 동원해도 질판인데 전세를 장담을 못했는데 이 인원 100분의 1의 군사로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 우리는 기드온의 순종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이 마음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만일 기드온아, 무섭지? 두렵지? 내려가기가 무섭거든 먼저 내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들 미디안 진영 병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거라. 내려가서 들어보라고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을 하러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 길에 미디안과 아말렉의 사람들, 또 그 동방의 그 군사들을 보니까 낙타만 해도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것들을 다 눈으로 봤지만 내려가서 듣습니다. 그들 중에 한 병사가 한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나와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꿈을 들은 친구가 옆에서 해몽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이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적군의 그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용기를 얻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참 하나님은 묘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드온이 경배를 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한 대씩 세 대로 나누어 각각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갑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기드온이 300 용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모든 진영 주변에서 나팔을 불고 이 말을 외치라.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표준 세변역과 킹 제임스 버전 행정역에서는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그 100명이 먼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술 때, 그때가 어떤 타이밍이냐면 미디안의 그 진영의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인데 기드온은 지략이 있었습니다. 그 교대한 때라 진지가 흐트러지고 바뀌는 때였겠지요. 그래서 그 산만한 틈을 타서 그 300명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그 진영 주위에서 동시에 나팔을 불었으니 한두 대의 나팔만 불어도 시끄럽고 놀랄 텐데 먼 100m, 200m, 300m, 1km에서도 듣는데 300개의 나팔을 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횃불 300개가 그냥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대낮처럼 밝혀지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팔을 불며 횃불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니까 그 미디안 진영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부르짖으며 뛰고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외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 친구들끼리, 미디안 진영 친구들끼리 칼을 치게 하며 적군들이 서로 도망하며 그리하여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아말렉 전투는 기도로 승리했다면 미디안 전투는 승리로, 순종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와 순종, 나를 비우고 육체의 소욕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승리를 이루기 위해 질그릇인 나를,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밝은 횃불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항아리가 깨졌을 때, 그때 바로 환한 횃불이 그 안에서 어둠을 가르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꿈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울까 봐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환경으로 보면 정말 미디안 적의 수가 정말 너무나 많지만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러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꿈을 통하여 확신을 받고 싸우러 나아가기 전에 이미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한 손엔 나팔과 한 손엔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고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전쟁터 현장에서 선포합니다.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승리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만세.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만세, 세란 만세. 이번에는 주의 칼이다, 기드온 칼이다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외쳐볼까요? 주의 칼이다, 세린의 칼이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에 선포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또한 기드온이 싸워 이긴 것 같지만 여기에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친다고 나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천막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보리떡은요,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 흠 없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미디안 진영에서 싸우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떡과 모세의 떡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떡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준 떡도 물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맞지만 이 만나는 먹고 육체가 배부를 뿐이지 생명을 주는 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떡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만나는 육신이 먹고 배부른 떡이라면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참 떡이라는 말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 즉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려 내려온 것은 우리에게 참떡,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어떠한 사역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죠? 아니면 너무나 제일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 부활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내 안에 십자가 죽음만 있고 그 생명이 없다면, 부활 생명이 없다면 그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한대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싸울 때 때로 기드온처럼 두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또 꿈이나 환상으로 표징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원처럼. 그러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을 믿는 믿음,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친히 싸우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고 기드온처럼 경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 기드온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나온 그 자한 아들 후손들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이들을 보면 미디안 족속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나쁜 족속인지 모릅니다. 부올에서 생긴 일입니다. 바알볼 사건인데 당시 모압과 미디안 족속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다음 그 자신들의 바알 제사에 초청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유혹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대대로 지금까지 있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대적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바로 앞장에서는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무당,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불러서 점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거절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오니까 재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앞에 나타나니까 발람이 탄 나귀가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때려요, 나귀를.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려? 말을 합니다. 이 발람의 꾀, 유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하게 만든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우리를 속이고 타락하게 만들고 또한 믿음을 훔쳐가고 죄를 짓게 만드는 족속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타락시키는 것이 있다면 알아야 합니다. 아, 아말렉이구나. 아, 미디안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할, 대적해야 할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정사자들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또 세상으로 유혹을 하는 그러한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보면요. 미디안은 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그 질그릇 같은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때 그 안에 빈 항아리 안에 있던 횃불이 밝히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횃불의 그 밝은 빛으로 그 세상의 그 권세자들, 사탄 마귀를 그 어둠을 환히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우리 항아리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수가 아니라 군사의 수가 아니라 성령의 불,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 육체가 철저하게 그 질그릇이 부서졌을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혼을 부서지게 못 박고 우리가 죽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영성, 그 십자가 승리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혼에 속한 지정의, 지식, 감정, 또 의지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뜻과 또 계획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관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울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죽일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뿐 아니라 혼까지 지정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 속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영성 두 번째 시간
십자가 승리 속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오늘 주님 깨달았습니다.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대대로 싸우게 될 영적 전쟁에서 늘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을 믿고 저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육체를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철저히 깨어짐으로 내 육체와 혼이 부서짐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길 원합니다. 보리떡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장막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 우리 각자의 미디안 진영에 들어오셔서 우리 장막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원처럼 환경이나 수를 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담대히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십자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론과 훌을 우리에게 동역자로 붙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이 십자가 승리 속으로 들어가 이제부터는 예수 생명, 예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오직 십자가 승리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